첫째 주 주일 예배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이라는 찬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모예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몽예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한 번 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받으시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네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온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질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희망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아멘.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여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늘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일이 있지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익이 없고 손해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나타나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과 화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고,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박영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듣는 모든 이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3대 가족을 인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목회와 학업과 노예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어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3대 가족들이 아픔 중에 있고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회복 중에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그 자리 그 아픔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낙심하거나 쓰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폭염으로 인하여 몸이 상하는 3대 가족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갑작스러운 폭우와 더위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저희 3대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하는 큰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인의 열정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소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선교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소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선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이 시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치유와 회복과 지혜와 능력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들려주신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새롭게 재건해야 할 이스라엘의 청사진은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치 시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에 충실하여 열방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사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교회와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청사진의 모습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울 왕의 행적을 역대상 10장에서 아주 짧게 언급을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서에서 사울 왕의 행적은 19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설명하지만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전달하고 있는 역대기는 사울 왕의 행적을 한 장에 졸여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묻지도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이스라엘의 연합된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올라 언약에 충실했던 다윗 왕의 행적을 역대기는 유독 주목하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서를 펼쳐보면 한복판에 다윗의 이야기와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가장 긴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지난주일 우리는 이런 다윗에게로 돌아가 그를 지지하며 힘써 도왔던,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불렸던 용맹스러운 용사들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넘어서,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이나 얻고자 하는 바도 다 내려놓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다윗의 편으로 돌아가서 그를 지지하고 힘써 도왔던 용사들,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의 제자다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편에 서는가, 이걸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역대기는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후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초기 행적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역대기는 사무엘하 5장과 6장에 걸쳐 기록된 다윗 왕의 초기 행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과 달리 필요한 내용을 새롭게 구성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서도 있고 열왕기서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또다시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재구성해서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를 받았던 독자와 역대기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성도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역대상 13장이죠. 13장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 이 내용이 사무엘 하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대요?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죠. 그죠? 자, 14장으로 가볼까요? 역대상 14장을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하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래요?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만 봐도 역대기는 지금 먼저 있었던 일을 뒤로 보내고 있고 뒤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치렀던 사무엘하 5장 후반부에 기록된 우리 역대상에는 14장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다음 장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고,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로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가져와서 마치 역대기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한 것처럼 언약궤를 가져온 일을 가장 먼저 한 것처럼 재구성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공동체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사실은 다윗이 이후에 한 일을 가장 먼저 한 일로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에 항상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언제나 교회로 와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는 일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흑백 논리처럼 교회에 나와야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벗어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리는데 역대기는 똑같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울 왕 때, 아니 그 이전부터 거의 70년 동안 방치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 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덧 교회 중직을 맡고 나면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권위만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어느덧 그 목적이 퇴색된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 점에서 역대기는 다윗의 행적을 매우 종교적인 행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행한 일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시겠어요? 1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수하에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뭘 했다고요? 의논을 하고.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거기에는 역대기 본문과 조금 달라요. 거기 본문을 보면 언약궤를 옮기기 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이 블레셋 나라 국경 인근에, 그러니까 기럇 여하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는 중에 혹여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3만 명의 군사를 먼저 모았다라는 말씀이 언약궤를 옮기기 전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논했다는 말보다 사무엘 하서로 가보면 먼저 군대 3만 명을 모았다라는 말씀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이 일이 다윗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가 그의 참모들과 의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여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진행한 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다윗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진행한 일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의 통치와 다윗 왕의 통치가 또 다른 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참모들을 데리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 시절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백성들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돌아보면 그래도 나름 의논은 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성도들이 뭘 알아, 목사가 잘 알지 했던 마음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부분은 저분이 더 탁월해, 생각이 깊어. 어떤 부분은 나는 너무 목회자 입장에서만 생각해. 그런데 저분은 정말 성도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목회 경륜이 가면 갈수록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물어야 되겠다, 의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죽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참모들을 데리고.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 지도자들과 의논한 후에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 칼이라는 온 회중,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이 칼이 에클레시아가 되거든요. 이게 교회를 말하거든요.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초원이 딸린 땅을 내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으로 받은 12지파가 바로 그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것은 다윗 나 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할 일이라는 거예요. 3절 후반부까지 보면 8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만 보면 7번이나 다윗은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하는 일은 다윗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건 목사님의 일이지,
저건 찬양대의 일이지, 저건 사랑방 섬김이의 일이지, 저건 저 사랑방의 일이지, 저건 집사님들의 일이지 하며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교회 일 중에 네 일, 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목사가 해야 할 일과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설교는 제가 하지요. 그러나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작아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라는 의식이 강해요. 교회가 커도요, 이상하게 뭔가 가면 쓸쓸해. 늘 보였던 분이 성가대에 있다가 찬양대에 있다가 재정으로 들어갔다가 주방 봉사했다가, 여러분, 큰 교회가 거의 그래요. 1000명 모여도 한 80명이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7, 80명이. 나머지는 다 주일 신앙이에요. 주일날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렇죠. 저것은 다윗의 일, 저것은 왕의 일, 이런 구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라는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 하고 있고, 이 다윗이 우리 한 일을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역대기 기자는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해야 하는 일은 돌아온 지도자 몇몇이 하는 게 아니라 수룹바벨이나 예수아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주기도문 안에 보면 어떤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지. 여기에 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의식이 강한 하나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설명하죠. 사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데, 뭐라고 설명해요? 백성들에게 사울 왕 시절에는, 대략 40년간 통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궤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역대상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노하시며 그를 심판하신 이유로 설명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심은 사울이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니 다음 주까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 물었다는 의미를 기도로만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께 물었다는 건 기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역대기에서 묻다, 구하다, 찾다라고 하는 이 다라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었어 안 물었어, 퀘스천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대략 50년이 넘게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했던 것은 사울왕 시대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저거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묻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온 이스라엘을 설득하여 다윗이 가져오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묻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저분은 저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묻는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모습은 아주 다양할 수 있겠죠. 그게 예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이나 성경 읽기든 뭐 전도든 뭐 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묻는 방편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누군가 봤을 때 아, 저분은 저렇게 여호와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삶의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께 묻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삶 속에 배겨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신앙의 덕이 될 뿐만 아니라 도전과 힘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성도의 모습과 성장하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과 힘을 주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삶의 경건의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아니 저렇게 어려우면 일요일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생명이 죽게 있대. 그리고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 저러면 부자가 될 수 없는데, 저러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못 산다면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을 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일상 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묻는 방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위해 언약궤를 다윗은 가져왔어요. 사울 시대에는 이게 없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찌들었다. 그리고 사울은 버림받았던 거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묻는 하나의 방편이 여러분들 삶에 깊숙이 경건의 습관으로 배겨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이런 다윗의 말에 백성들이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이죠. 4절인데요 4절 보세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사울 때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제 언약궤를 가져와서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묻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 그런 목적으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설득된 거예요. 이 일이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고 한지라. 5절에 이에 다윗이 그 지역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애굽의 시올 시내,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에서부터 최북단에 위치한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서 올라가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좀 아쉬운 건 우리 이 역대기 번역이 메오려 했다는 의역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오려 했다고 번역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의문이 돼버려요. 원어를 보면 그냥 가져오려 한 거예요. 메오려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메어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메오려 했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냥 옮기려 했다,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즉 언약궤에 임재하여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다는 거예요? 예,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았다. 8절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무리는 드디어,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에 대략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다시피 한 개인의 집에 모셔 있었어요.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연수를 보면 이 우사와 아이야는 우리 성경에는 아비나답의 아들로 나와 있지만 손자로 보여요. 손자. 그들이 그동안 70년 가까이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이 나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겠다니 앞장선 거예요. 언약궤를 어디에다 실어가지고? 수레. 그리고 마침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도 흥분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은. 왜? 아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40년 이상 그냥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걸 사울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거들떠도 안 봤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마침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을 통해 그 집에서 나오게 되니 하나님도 기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앞장서서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몬 거죠. 그리고 보세요. 8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악기를 보십시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춤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에 온 이스라엘이 나서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뛰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있어서 이 상황은 최고조의 분위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동안 방치됐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묻는 삶을 살아가자고 가지고 오는 선한 의도는 보였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그들은 선한 의도를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규정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보시고 민수기 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지성물을 옮길 때에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이 지성물 중에 언약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어떻게 해요? 여기 밑줄 쳐야 돼요.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라고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고핫과 그의 후손들이 그 언약궤에 봉을 넣고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직접 메어가지고 옮기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수레에 실어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깨에 직접 메고 옮기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하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하 4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져갔다가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빼앗긴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5도시를 돌면서 재앙을 내리시고 암소 한 마리를 어거하시며 수레에 타고 돌아오세요. 아무도 하나님의 수레를 누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새끼를 난 암소가 어거하는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가지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높은 고지에 이스라엘 마을로 그냥 하나님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을 연상케 해요. 자, 그때의 상황이 기록된 말씀을 잠시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6장 7,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하도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이후에 블레셋 도시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이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할 때에 사람 편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새끼를 난 암소가 끄는 새수레의 언약궤를 옮겨서 보내보자 이거예요. 새끼가 뒤에서 우는데도 암소가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로 가면 이거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있는 거다. 그걸 시험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이걸 그냥 허용하세요. 왜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깨에 메어 옮겨져야 하지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약궤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윗 때는. 물론 사울 때까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게 문제지 이스라엘 땅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들이 이전에 블레셋의 이방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그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2절을 보면 다윗이 지도자들과 의논한 뒤에 누구를 다 모았다 그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목회자들을 다 모았는데 아무도 왕이요, 하나님의 지성물인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70년 동안 자기 집에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쉽게 적용하면 오늘 사건은 성경 몰라서 발생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 많은 제사장들. 근데 이해는 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70년 동안 사울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제사장들은 거들떠나 봤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율법이나 살펴봤겠어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나 봤겠어요? 아니죠. 다들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쁜 거예요. 사울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지났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하는 이 단순한 규정,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되게 된 거죠. 여러분 9절 보세요. 결국 사고가 벌어지죠. 기돈의 타작마당, 사무엘서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여러분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대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아주 평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작마당에는 뭘 장애가 될 만한 걸 놓지 않아요. 거기서 소가 뛸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봐요. 평지와 같은 평평한 이 땅에서 소가 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소가 뛰었다는 말의 원어는 소가 걸려 넘어질 뻔했다는 말이거든요. 걸려 넘어질 게 없거든요. 그런데 뛰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더 읽어볼게요. 이 소들이 뛰게 되면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우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인 궤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또 나오죠.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가 중요합니다.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대요? 죽으니라. 여러분, 이거 성경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 말씀 읽으면 충격이고, 어떤 분들은 이거 난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얘가 뭔 잘못이냐. 수레 끌고 오다가 소가 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어이구 하고 붙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때는. 안 떨어지게 하려고 붙든 아이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뒤에 표현이 보면 무서워요. 여호와께서 웃사라의 몸을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무서운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치셨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본문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과연 이럴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면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 내려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념이 되어가지고 계속 불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1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라는 단어예요. 이 치시매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 합시다. 낙하물이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낙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 낙하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치셨다라는 이 낙하가 어디 한 군데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선 이 낙하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인도하시죠. 그러나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절대 이 선을 넘지 말아라. 왜? 이 선 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세 이외에는 이 경계를 넘지 말라 그래요. 거기 율법에 보면 짐승 한 마리도 넘어오면 죽는다. 그때 표현된 말이 낙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실 것이다 라고 표현될 때 쓴 말이 낙하였어요. 다시 말해 지금 웃사가 그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으려 한 이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떨어지려고 하는데 붙잡았는데 그걸 죽이면 어떻게가 아니라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70년이나 모셨는데 성경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의 대면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어때요? 여러분 옛날 처음 전도받고 교회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 어때요? 대면하지 않아요? 마치 웃사와 아이오처럼. 그때는 그렇게 떨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벳세메스에서 돌아온 언약궤 뚜껑을 열다가 죽어버렸어요. 5만 70명. 그때 이후에 아이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 일에는 벌벌벌 떨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지나요? 70년 지나니까 봤지? 이런 말이야. 거룩한 건 말이야. 나 같은 사람 외에는 못 만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솔히 여기며 침범한 거예요. 손대면 안 되는 일에 손을 뻗어서.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 웃사의 이름을 힘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의 힘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언약궤가 웃사를 지켜요? 웃사가 언약궤를 지켜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지켜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켰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지켰지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웃사가 70년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니까 지가 하나님을 지키는 줄 착각한 거예요. 지 힘으로.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아직도 내가 내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꿈 깨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고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뭔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손이 뻗어 언약궤를 지키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일 큰 착각을 목사가 하기 쉬운 거예요. 제일 큰 착각을.
내가 설교하고 내가 뭐 성도들 인도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세운 줄 알고 목사가 제일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처럼 저도 꿈 깨야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사가 그걸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징계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 너 이제 여호와를 구하고 자꾸 묻는 삶을 살려고 언약궤 가져오는데 이 사건을 계기 삼아서 너희가 내 언약궤를 지키고 나 여호와를 지키는 게 아님을 깨달으라고 우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엄히 징계하여 죽이심으로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아니 오고 오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 결과 12절을 보세요.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침범하여 자기 힘으로 언약궤를 지키려 하다가 징계로 죽은 그날에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었대요?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충격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그 옛날 왕이 되는 과정, 사울에게 쫓기는 모든 과정 중에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는데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경외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곳으로 옮기게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과 달리 다윗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막 대할 수 있는, 선한 의도만 가지고 막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그걸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비로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대면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건 그냥 무섭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이 자리가 익숙하고 말씀 가르치는 게 익숙하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내가 제일 위험하고 내가 제일 간당간당하다. 내가 내 몸이 찢기지 않으려면 긴장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오늘날은 내가 제일 긴장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우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이처럼 다윗과 같을 때가 있어요.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겠다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일어났을 때 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때는 선한 의도와 말씀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면 뭘 돌아봐야 되냐면 방식과 과정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다윗이 사울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놓고 뭘 가져온 거예요? 언약궤를 그래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 중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뭐 한 거예요? 묻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묻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으려고 가져왔는데 그 과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아.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역대기가 얼마나 재미있느냐? 다음 주 기대하세요. 더 재미있어요. 휴가 가면 큰일 나요. 사실은 앞선 일인데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요 사건 뒤에다가 놔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보면, 이제 15장에 가보면 언약궤를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 물으려고 가져왔는데 옮겨오는 과정에 묻지 않아서 실패했다예요. 다음 주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2번이나 물었더라 그래요. 2번이나 여호와께. 똑같은 전쟁인데 여러분, 똑같은 대상이고 똑같은 싸움인데 뭘 물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물었더라. 여호와께 물어.
그래서 어떤 때는 나가서 싸우고 어떤 때는 기습 숨었다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5장에 가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역대기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말미에 보면 다윗이 낙심해가지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겼는데 낙심해가지고 언약궤 가져오는 걸 어떻게 했대요?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 큰 복을 받았느냐? 마지막 보세요. 13절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왜요? 약간 다윗도 삐졌어요. 뭐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 지금 나 그럼 일 못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석 달 후에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한 걸 보고 눈이 돌아갑니다. 저거 가져와야 되는 거구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자, 그것 때문에 그 대신 가드 사람 누구의 집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메어져 간 거예요. 그걸로 옮겨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있으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몰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을 받았더라. 예?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리고요,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재주는 다윗이 부렸는데 그냥 그 끝에 낙심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하는 바람에 석 달 동안 누가 복을 받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혹시 에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구나,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감동하다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나가지고 에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신 분들, 지금 그 복 오베데돔의 집에서 연락받고 있습니다. 그 일 계속 하시기 바래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마귀와 사탄의 시험에 빠져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아, 내 일 아닌가 봐,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이건 내가 할 일 아닌가 봐. 아니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지금 그 일을 누가 하면서 대신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복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 일 하셔야 된다니까요. 포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다윗이 이후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기록된 역대상 15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3개월간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가져오게 됩니다. 복 받는 걸 보고. 이때는 민수기 4장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요.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후손들을 모집해서 언약궤를 직접 어깨에 메어 옮기게 되는데, 이때 옮기는 과정 중에 다윗이 이 말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이거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말이에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사 개인이 아니라 누구를 쳤대요?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제 다윗이요, 한 3개월간 숙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게 우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나와요. 이 구하다가 다라시예요. 묻지 아니하였음이라. 사울이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 가져오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안 물었잖아요. 이제 3개월 만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어서 우사가 죽은 거야. 하나님 우리를 치신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말씀을 열어야 깨달아져요. 다윗이 말씀을 열어보고 깨달은 거예요. 어깨에 메어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저분은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잘못된 길을 알고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회개도 아무한테나 요구하면 안 돼. 이걸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15절까지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뭐예요? 메고 올라가려 하여, 이번에는 뭐까지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어떻게 해요? 매니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믿음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냥 무서워한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을 벗어나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뛰고 노래하고 각종 악기로 연주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구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목적과 계획뿐만 아니라 과정과 방식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묻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